아침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모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힘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지만 그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안고 이제 우리가 험한 세상 믿음으로 헤쳐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이 어둡고 어두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쳐나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힘껏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힘들게 투병생활 중에 있는 우리 유태우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이제 일터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이제 많은 어려움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이제 하늘의 산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하나님 독생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어려운 난 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늘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께 영광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어려운데 찬양하세 두 손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7장 찬송가 157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나이가 세세에 승리하실 것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춘열 교수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천하에 예수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여 예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급격하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믿음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되어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잘 되는 바람과 주위에게 인정받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여 낮은 곳에서 하나님 섬길 때에 넘치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이 숨쉬고 있는 순간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바라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모습과 믿음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 옥자락 붙들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민 교회로 시작한 이 작은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늦었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문화를 어떻게 연합하고 나갈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허락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앞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혹시 있으면 없으시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부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면 그게 끝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적인 어떤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영원히 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난주간 동안, 지난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봤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잔이 당신만이 마셔야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그 잔을 마시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던 그 순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처절한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한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던 이 저주의 형벌, 그죠? 할 수 있으면 아버지요,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들의 몫이죠. 여기까지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들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만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 이해를 따라 내가 생각하는 능력만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라. 오늘 저는 고난당하실 때 드러난 그 예수님의 감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놀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엄청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일어난 어떤 현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표현되는 감정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감정을 살피면서 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은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 그건 너무나 험악하고 이건 고통스러웠어요. 전 이 모습을 좀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기록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있어달라. 우리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메시아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나의 구주께서 이 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하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던 이 엄청난 스트레스는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기가 막힌 영상을 봤어요. 아버지를 얼마 전에 잃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교황에게 물어보는 그 장면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얼마나 참 멋있게 그 인간적으로 멋있게 이게 각색을 해놨는지 아이가 교황 앞에서 쑥스러워서 말하지도 못하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해서 안아주면서 자기 귀 속에다 말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내가 들은 얘기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겠니? 이렇게 허락을 얻어서 마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신론자인데 자기 아버지는 천국에 갈 수 없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아이의 아버지를 지옥에 보내실까요? 그는 이 아이를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도록 한 훌륭한 아버지였고 또 이 아이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네 아버지를 모르는지 안 하신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사람 듣기 좋은 메시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포장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가혹하게 로마 군병에게 매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때는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조차도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가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엄청난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조차 어려운 형입니다. 그렇지만 버림받은 처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아이 아버지가 천국에 갔다고 교황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수님께 주어졌던 십자가의 길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면 세상의 구원의 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외에도 많은 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기 원하셔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표현대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행하신 간구와 소원, 그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허무됩니다. 저 같으면 해야 나도 네 아버지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함께 기도하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 잘 믿도록 돕고 주변의 이웃을 예수님 잘 믿도록 도우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황은 그러니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부활은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잠재운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1.1핵이라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말씀임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셨던 모습은 우리들 각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이적에 대해서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 사건은 이거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세상 일에 눈 벌어서 자기 식대로 살면은 결국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교황처럼 아주 사람에게 너무너무 멋있는 말로 들리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의 구원만을 바라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격심하게 표현하신 그런 절망적인 감정 중에 하나죠. 내 하나님, 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격정이에요, 격정.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어요.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이게 버림을 당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한순간이었긴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그렇게도 절망스러워요. 늘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면서 자기의 버림당함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이게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로마 병사들은 그 옆에 있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 같잖아. 아, 이 사람이
같은 아람 방언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외침을 외치신 거예요. 함께 매달려 있던 다른 두 죄인들은 이 순간에는 힘들어서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 허파를 조여들게 하니까 이제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진 매를 맞고 거의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이 버림당한 절망감을 외친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순간 자신이 버림당했다는 그것이 한순간이지만 그 버림당했다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요, 버림당하고 절망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다시 아버지와 깊은 재회를 이루었음을 말하는 순간입니다. 다시금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다시 연합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됐던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임재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 가장 불쌍한 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재확인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약속을 따라 믿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 하면서 행동은 늘 주를 떠나 있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하나님 없는 그런 순간을 그냥 계속 지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 길을 가려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고 죽음을 맛보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살리셔서 나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원치 않으셨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함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가 되는 그런 미련함을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가졌던 두 감정의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감정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셨던 것, 모진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또 당하시고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외침, 이 두 감정, 이 엄청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부활신앙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구원이 세상에 있다면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청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마시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최고로 생각하는, 아마 인간이 최고로 생각하는 좋은 것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교황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저주받은 상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마지막 절규가 우리 인생에서 또다시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조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수없이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개신교 안에 유명한 목사들을 다 한마디씩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찾지 못하고 방황케 만드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많은 리더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부활의 아침, 이 믿음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모든 세상을 놀랍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모질게 외면하셨고 버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귀한 신앙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헌금하실 때 우리 박운병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적한 곳에 보내져 귀한 선교의 사역에 쓰여질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하나님 이곳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의 삶을 주님 또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손님이 계시는 샌안토니오 이 텍사스에서 우리 이인영 목사님, 이계순 사모님이 우리 또 최성호 목사님 가정에 방문하셨다가 오늘 또 교회에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하지만 특별히 이따가 또 이렇게 만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 때 서로 더 깊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태원 목사님 어저께 여러분 다 들으셨죠? 갑자기 이 코비드 여기 이제 온 식구가 사모님이 또 이렇게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시네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은병 집사님 또 다른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참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하는 그 확신을 주셔서 그거 하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늘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각 기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작은 관심과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주차 성경 읽기 자료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에는 151장 찬송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유태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은병 목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얘기를 듣기는 뉴스에서 나왔죠. 북한이 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우리 남한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눈을 삼가하시고 귀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민들의 삶을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짓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역사하시는 능력 주셔서 사랑하는 기도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이어가시고 아버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주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서 능히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되어서 나라를 쓰는 모든 아버지의 당신을 믿음과 또한 전쟁이 알수 없이 불안당하는 것을 찾아가시고 아파하는 자녀들 부르짖는 자녀들 저들의 삶을 지키에 아버지의 호흡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미교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부르신 다음에 동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고민하셨고 힘들어하셨던 중에 마셨던 그 잔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